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5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고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3장 9절.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움은 그냥 까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 비밀 미스테리움을 교회는 알게 되고 그것을 온 사방에 열방에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나타남 드러냄이라는 의미인데 인간이 스스로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신적 지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간혹 말씀에 능하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또 이단적 요소가 있는 곳곳마다 어떤 식의 똑같은 패턴이 있냐면 말씀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깨달았냐 이렇게 말씀을 호도해요. 여기서 바로 말씀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지 우리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걸 뭐 캐내고 막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드러내 보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일들, 감춰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지금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계시하는 감춰진 의도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왼수 같고 힘들고 또 내가 이 가정 안에 태어나고 내가 또 이와 같은 서열 가운데 내가 많은 형제 중에 저와 같이 또 장남의 그 서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많은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무한히 많이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것을 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나눴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복습하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1장 3절에 가보세요. 1장 3절에는 무슨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냐면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계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한계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생각 어느 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또 아이성이 쓰러뜨리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7장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 싸움에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놔 보세요. 23승 1패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1패는 뭐죠?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1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도 가장 작고 작은 이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 근데 그 범죄를 7장 11절 가보세요. 범죄를 다른 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고 너가 뭐를 어겼다고요? 약속,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다, 너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자범죄를 열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고 그것을 어긴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희가 전쟁 가운데 얻은 모든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걷어서 드렸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함의 결과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이제 못하게 되며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 결과, 죄의 결과.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거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겁니다. 죄가 왜 무섭냐? 금요일날 제가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 우리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요즘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13절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은 범죄의 결과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 그 물건들을 도둑질해 간 거고, 12절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고 했던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13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물건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원수들 앞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를 한 주 묵상하고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하다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써놔보세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나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도 나 하나님이심을 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일찍이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항상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만 1장 7절 8절 다시 가보세요. 1장 7절 8절 계속 여호수아처럼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없는데 1장 7절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으면 도로 옛날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의 신앙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알고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쳐서 날마다 지켜 행하는 삶.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7절이 내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또 나오냐면 제가 베드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요한 1서, 2서, 3서 때도 제법 많은 말씀의 붕이 있었는데 요한 1서에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1서. 요한 1서에도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지켜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장 6절 신약 388페이지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요?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냐 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다 지켜 행하면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이 아니라 암송구절이 아니라 진짜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떼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의 복은 무엇이냐? 형통함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형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아간은 전쟁의 노획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했습니다. 아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많은 것 중에 내가 일부 조금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계속 주일에 다 우리가 보아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물질을 가지고 무얼 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두렙돈을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그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그가 취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아간의 범죄함 앞에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최초에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끝나는데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17절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교회 에클레시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들은 다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 앞에 들여서 그가 저질렀던 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너가 성령을 속였느냐 해서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함은 결국 어떻게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까?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를 하였다. 아골이 뭐라고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얻었고 아골 골짝 빈드레도라고 하는 이 아골은 사실 엄청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간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그 범죄함을 자백하면 의롭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아간의 죄가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읽은 8장 1절 2절 다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다가 스울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3일 3야 가운데 무트로 토해내게 되고 요나서 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아간이 그 죄를 고백하고 그가 죽어야 했는데 오늘 그렇게 됐을 때 8장 1절에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이 백성과 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1장 3절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1장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시 이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밌는 게 8장 2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뭐라고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요, 너희가 가지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공부를 하고 찾아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딨냐?
아간의 그 범죄함을 보았을 때 사람은 그 연약함을 알게, 오늘 광야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자비 헤세드가 아니면 인내하심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그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 너희 스스로 가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 아이성, 더구나 아간이 그것을 가져서 전쟁에 팼는데도 다시 약속하실 때는 이것조차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상급이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처음에는 뭐 떨어지기도 하고 낙방도 하고 뭐 또 뭐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도 믿음이라고 도전하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꽉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첫 아이를 출산하나 앞두고 잃게 되었을 때 그 회복이, 아내가 막 울증도 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는 주님이 주실 거예요. 더구나 특수교사니까 그 장애 아이를 낳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막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달라고 용화의 아명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고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한 6개월, 8개월 만에 다시 주셔서 알게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처는 결국 생명을 얻어야만 온전한 회복이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앙금이 있고 찌꺼기가 있어요. 제가 강준민 목사님 책을 우리 아내에게 선물로, 지금은 여보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잠깐 1년 반 담임 아닌 담임을 할 때 아무리 신방을 하고 막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던 그 아동 문학과 가정이 있는데 6년 만에 첫 아이를 어렵게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신방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아무리 해도 교회 오겠다고 약속하고 오지 않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함께 신방을 가서 자기의 첫 아픔을 같이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 마음 아픔을 듣고 그날 나오게 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아픔과 이 괴로움, 그것이 설령 범죄함이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영혼을 살리는 일들로 바꿔가시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작은 성 그것도 못해서 이 큰 나라가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성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완전히 주시되 다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오는 거, 캐내는 거, 뭐 취하는 거는 다 너희가 가져가라고, 그것도 스스로 개인이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도전하고 올해 제가 금요일날 22장 이사야서 22장 22절 다윗의 열쇠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키가 있는데 그 말씀의 약속 가지고 올해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안 되던 거, 막혀있던 거 다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는 더 크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3절이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복하라는 거예요. 매복. 지금 여리고성을 건넜거든요. 여리고성 싸움 옆에 이렇게 보면 우측에 아이성이 있고 옆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 그런데 매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전을 멋지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5절 말씀 가보세요. 여호수아는 매복을 하되 어디 아이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작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아이성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몇 명으로 나오냐면 저기 11절에 이제 명령하고 약속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9절부터 그대로 하는데 11절에 가보면 5천 명의 사람들을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 그 사이에 매복을 해서 5천 명이 숨어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또 숨어 있고 또 거기에는 매복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작전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그곳에 성 앞에 갔다가 재밌어요.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앞전에 한번 패배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싸우러 올라가는 척 하다가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가게 되면 아이성을 지키던 아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나올 거 아니에요.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완전히 문을 열어놓게 되면 매복해 있던 5천 명과 그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하라고 하는 이 멋진 작전. 이해되시죠? 저는 이런 작전은 제가 많이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건드렸다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크면 컸지 저를 왜 건드려요? 그래서 시골에서 3, 4학년 때까지 여자애들한테 맞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더는 이러고는 내가 못 살겠다 해서 그냥 머리를 쓴 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다니던 그 집 길을 밤에 야삽, 꽃갱이, 부삽이고 다 가져가서 거의 몇 시간을 파기 시작하니까 1m 구덩이를 파가지고 밤에 거기에 다 그 집 식구 빠지게 하려고.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 이거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그거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풀 매듭 있죠. 시골은 길에 풀이. 그럼 매듭 해가지고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또 밤새. 그래도 무슨 그 집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면 그날부터 학교를 한 달 안 갈 생각하고 우물가에 조선 500년 동안 물을 길러 먹던 엄청 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돌을 주워다 다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도 안 되면 그 집 아버지가 이장인데 벌집 있는 곳을 알아놨다가 아버지가 지나가실 때 돌을 던져서 벌집이 다 벌이 왕왕해서 그 아버지가 이장 보시고 이러기 때문에 서류 가방 들고서 옥수수 밭에 있다가 제가 돌을 던지면 벌은요 사람 보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서류 가방 들고 내꾸다이 매구 그래도 이장님이라고 했는데 벌이 막 나는데 때마침 대머리야. 그런데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그냥 물가에 풍덩 들어갔는데 벌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위에서 사람 나올 때까지 빙빙 돌고 있다 나오면 콕 찔러. 그래서 그 많은 잘못이 바로 이봉춘 지금 이지양 목사가 했다는 걸 알아서 당시 동네에 나쁜 일 생겼다면 다 제가 한 걸로 해서 뭐가 없어져도 내가 훔쳐간 걸로 1차 추적 들어오고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벼 타작을 하고 논에다가 벼를 이렇게 이제 추수해 놓은 걸 쌓아놓으면 한밤에 한가마씩 뭐가 없어져.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마을에 가네 옛날 사극에 보면 광가에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가마솥에 기름 불 막 있죠? 우리 시골은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 범인 색출한다고 밤에 그리로 다 이래서 하냐면 손톱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넣으면 범인의 손톱은 어떻게 달리 나오는지. 근데 제가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 거기 와가지고 그 미신 하러 왔다가 사실은 내가 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자수해서 아마 고재미로 이장님이 계속 이거를 써먹은 게 아닐까.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물러나는 척하지만 한 발 빠지고 옥수수밭에 숨어 있다가 벌집 건드려서 그 집이 저한테 다른 사람 다 건드려도 너네 집은 안 건들겠다고 각서를 쓸 정도로. 그래서 저희 집이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전을 제가 잘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여러분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무의미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승리했던 이스라엘, 패배했던 이스라엘,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복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8장 1절 2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이 다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매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겠다고 하는 7절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그렇게 되면 유인해낸 다음에 너희는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승리에 취해서 또다시 아이성 1차 패배 싸움, 그 전적이 일어날까봐 뭐라고 명령하냐면 8절에 보니까 완전히 불살라 버리라는,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 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완벽한 작전도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끝에 열매를 왜 우리가 못 맺냐? 마지막까지 드려야 될 그 순종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이 참 우쭐대길 좋아하고 또 작으니까 그냥 뭐 다른 것으로 저의 핸디캡을, 또 시골에서 와서 여러분 이 수모는 몰라요. 자, 5학년 때 강원도에서 처음 전기불도 없는데 올라왔어요. 반장 선거예요.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손을 바쩍 들었어요. 해볼 사람 8명인가 들었는데 다 자기 이렇게 과거사 뭐 반장 해본 거 하는데, 저는 자꾸 선생님이 내렸으면 해요. 왜 옷 입은 거 뭐 벌써 시골 아이 티가 나죠. 그래서 저에게 반장 몇 번 해봤냐 해서 한 번 해봤는데 몇 명이었냐고 묻는데 전교생 9명인데 제가 반장했다니까 내렸으면 하는데 끝까지 우기고 해보겠다고 정견 발표까지 했더니 한 표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수모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순종,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5,000명을 택하여 매복하게 되고 밤새도록 그는 같이 그 백성들과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10절인가요? 네,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드디어 말씀한 대로 작정한 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포진하게 되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 5,000명이 매복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43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몇 년이 들었냐면 16년간이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31개 왕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적은 23승 1패인데 1패는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을까 늘 묻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떼지 말라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그 삶은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큰 믿음이냐면 말씀이 삶 가운데 늘 있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결국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셨지? 이 말씀 성경책 왜 주셨지? 저는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 순종은 누가 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뭐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한 해를 시작하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올해 고3도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학교를 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 이제 사모님도 직장 출근, 화성 나래학교 다니게 됐는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는 그 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궁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백성을 이끌고 탈출하게 되고,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고, 그런가 하면 요단 강물이 잔뜩 불어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을 내딛기 시작하자 땅이 마름같이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사실 지쳐있는 이 백성 데리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순종하여 가서 그 싸움에서, 그러면 결국 아간의 불순종이, 말씀 떠남이 그들에게 일패의 전적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패배하고, 요한계시록도 왜 1장 3절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시편 1편 말씀도 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복이 있다고 했을까? 왜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로 시작했을까? 요한복음 1장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호수아 1장도 왜 이 율법책을,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여러분 11절, 주님은 아간의 범죄를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아간의 범죄함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우리는 순종하고, 밤새 매복하고 명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도 순종, 7바퀴 돌고 소리치라고 하는 여리고성 싸움에도 순종, 순종이 없이는 아브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겠다고 순종할 때 비로소 숫풀에 있던 그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순종할 때 자기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순종. 저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그 옛날에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오시면은 다 뭐라 그래요? 그냥 그 목사님 그냥 고등어 막 커서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뭐길래 우리는 평상시에 먹지도 못한 저 고동가위를 우리 엄마는 해드리나 라고 해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요. 자녀들에게 인생의 걸음 첫 발자국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딛는 것을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은 그래, 맞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 사람이 막 전화가 오고 이제 작은 교회 연구소가 개강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여기 가면은 부흥하나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뭐 이렇게 지방 강릉이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께 뭐 하면 이렇게 부흥되나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저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교회니까 책임지겠지 그 믿음이 있었지 부흥할지 안 할지는 난 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뭐 내 평생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손해보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그건 말씀, 언약으로만 갈 수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21년 아니 30여 년을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허구 많은 일 중에 너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다 부모 형제가 다 교사하는데 그 좋은 교사를 하지 마지가 돼가지고 이거 모처럼 오시면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전도사 때는 새벽에 늘 하는 걸 고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생고생이지 그 짓을 왜 하니? 이러니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가 사람들이 보니 참 너가 존경받더라. 나는 너가 저기 국회의사당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나는 하라고 아버지처럼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교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뚫어져라고 쳐다보는지 너가 그것도 기분 나쁘면 시집살이 한다. 기분 좋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몇 시간을 이렇게 버티니 너가 웬만한 사람보다 연설 잘하더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교회 이제 다니시면 한 2년 되니까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거더라. 근데 저는 고생하는 거더라 그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겠죠? 엄마가 드디어 아들을 인정해 주는구나. 야 아들아, 나 너한테 못한 거 우리 목사님 시골에 월급 있냐 뭐가 있냐. 엄마 올해 그 농사진 거 나 쌀 한 가마니 목사님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 드리세요. 야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송아지 새끼 많이 받았는데 나 돈백 헌금하려고 한다. 엄마 하세요. 하신다는 건 또 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뭐예요? 누군가 부르짖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가문의 미래가 열린다는 그것을 일찍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밤이면 청년 시절에도 혼자 가서 그냥 꺼진 그 본당에서 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몇 정거장 가서 내려야지 우리 집인데 미리 내려서 꼭 밤낮 아침으로 저녁으로 교회 들려서 꼭 기도하고 그 습관이 있으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전 첫사 예비를 다 100%다 드렸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갔다 오든지 집으로 먼저 가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서 다시 집으로 가지. 그러니 얼마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일이 여러분 뭐 가정구원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협조적인 아버지도 교회를 어머니보다 한참 오래전에 다니셨는데도 끝까지 안 되는 게 뭐냐. 아들아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우리가 조선왕조 전주이시 효령대군 23대손 원래 세종대왕이 임금되는 게 아니라 효령대군이 돼야 되는데 세종이 똑똑한 거 알고 아우한테 양보해서 우리가 한 거야. 아들아 아버지 늘 글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귀신이 와가지고 그래 조상 귀신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옆에 제사상은 차려놓고 예배하면 어떠냐. 그거 깨지는데도 5년의 시간이. 아버지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그래도 약속의 말씀 그게 복음이잖아요. 너가 오늘 너희 가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믿으면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가보세요. 16절 유인을 받아서 아이성으로부터 멀리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17절에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일만 생각했던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 열어놓은 건 생각도 못해요. 그 사이에 그들은 순종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이 뭐냐? 순종의 책이더라고요. 순종.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순종,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순종이 결국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개척할 때 잘 될지 어떻게 될지 계산 하나 없이 빚이 얼마 생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마치 결혼하면 그냥 행복할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하는 거지 뭘 계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죄 많은 백성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 뭐래? 마음을 다하는 게 순종이고 충성을 다하는 게 순종인데 그거 없이 제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감정이, 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게 되면 이 감정을 실은 그 열차는 반드시 탈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가나안은 순종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8절 그 성을 점령하던 완전히 불살라라는 거예요. 1차 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패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유혹덩어리예요. 인간적으로 예쁘고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기면 멈춰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의 탈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배교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욕심이 이끄는데 성령이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덕적 탈선이나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인지도 모른 채 성령님은 계속 멈춰요. 저에게 요새 몇 분이 계속 자기의 성추행 당한 것부터 해서 목사님이 개혁적이니까 저의 이 일을 대신 싸워주시면 안 되나? 제가 깜짝 놀래요. 너무 많이 놀래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목회자들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자기의 양떼에게 그 탐심을 가지고 그러면 멈춰설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교가 힘, 권력과 맞닥뜨리면 거기에 문제. 재정 문제 왜 생기냐? 왜 이성 문제 왜 생기냐? 특별히 목회자가 거기에 이 힘이 가해지면 내가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그냥 이것은 크든지 작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엎드리는 게 얼마나 저 자신도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투명하게,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제 삶은 더 옥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이라도 정말 그 할 길을 마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권력 힘이 종교를 등을 엎으면 더 이상 그냥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탈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다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래요? 저기 가보니까
성령의 음성 앞에 24절 말씀 앞에 잔인한 것 같지만 모든 아이 주민을 백성을 다 죽였다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멸했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진멸. 그 다음에 뭐죠? 칼날로 죽였다. 그건 뭐죠?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면 불살라버리라 그랬는데 불사르면 다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죽였음을 의미하는 것을 3번이나 같은 행위를 다르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아이 백성을 죽였다. 뭐죠? 진멸했다. 칼날로 죽였다.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순종했음을, 그날에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26절에는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남은 사람 한 사람까지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단창을 가지고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26절에, 아이는 불살라 버려 오늘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해지고 28절에 나오죠. 이것보다 완전한 순종은 오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역사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그게 뭐 지명이 많이 나오고 뭐 사사기도 그렇고 다 나오지만 결국은 순종하면 한 발 갈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끝까지 순종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결국 끝났을 때 30절에서 마지막 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에 만든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수기인가에 이미 창출 레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구절 어디에 약속했는지 아시나요? 앞전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모세에게 너가 이 가나안의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면 너는 그곳에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 그 위에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백성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그 7개 지파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30절에서 35절은 율법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화목제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아간이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배를 하는 일 외에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냐?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존전해 예배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이 다시,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집사님 완벽한 그 삶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죠? 상한 심령으로 오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무너지든지 넘어지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가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발의 등이 되기를 원하고, 시편도 119편 가보실래? 시편 119편. 다윗의 그 고백이 참 아름답죠. 결국은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89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삶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라고 하고는 쭉 이렇게 계속 율법 말씀 다 그럽니다. 자, 50절 가세요. 50절.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다윗은 고백하며 67절 가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71절 가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이게 너무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105절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올 한해 정말 풍성해서 말씀 가지고 또 쓰시기도 하고 일독도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